오늘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볼까요? 늦기 전에라는 제목으로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질문을 하나 드리면서 시작을 하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들의 휴대폰에 부모님의 전화번호가 있으실 텐데, 여러분의 부모님은 이 전화번호는 뭐라고 이름이 저장되어 있으십니까? 그냥 어머니, 아버지라고 이제 저장되어 있는 분들도 계실 거고, 할애비, 할머니라고 이렇게 저장되어 있는 분도 계신 텐데, 참 이상한 사실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평소에 여러분들에게 부모의 이름이, 전화기에 부모의 이름이 뜨게 되면은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을 하십니까? 정말 반가운 마음으로 전화를 받으십니까? 아니면 왜 전화하셨지 하면서 고민하시다가 전화를 안 받으시거나, 여러분, 아니면은 그렇게 받으십니까? 근데 여러분, 그 사실을 아십니까? 언젠간 여러분의 부모님의 이름이 여러분의 핸드폰 화면에 뜨지 않는 날이 반드시 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한 번만, 다시 한번 우리 엄마 아빠의 이름이 뜨는 전화가 왔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렇게 후회할 때는 벌써 늦은 때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 제가 그렇게 정했거든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늦기 전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매년 이렇게 어버이 주일이 찾아오면은 우리의 마음이 좀 이상해져요. 묘하게 해진 게 뭐냐면, 평소에는 아무렇지도 않다가도 어버이 주일만 되면 부모님 생각이 나죠. 어머님 생각이 나고 아버님 생각이 나지 않습니까? 지금 부모님들이 살아계시는 분들은 오늘은 내가 한번 전화해 봐야지, 찾아가 봐야지 라는 마음이 들기도 하고, 이미 부모님을 이제 하늘나라로 보내드린 분들은 이런 날만 되면은 마음이 먹먹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한 번만 우리 부모님을 다시 볼 수 있다라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항상 착각하는 것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 우리는 늘 시간이 많다라고 생각을 해요. 다음에 연락하면 되지, 다음에 찾아뵈면 되지, 조금만 덜 바빠지면 내가 그때 연락해야지, 우리 애들이 좀 더 크면 그때 연락해야지, 내가 조금 여유가 되면 그때 효도해야지. 그런데 인생을 살아보십시오. 인생 살아보면 느끼는 것이 뭐냐? 인생이 우리의 일정표대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간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아요. 시간만 그렇습니까? 건강도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고 사람도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 부모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부모님도 영원히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절에서 3절까지 시작.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오늘 말씀을 보시면 이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에 대해서,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어버이 주일에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 같은 말씀은 무엇인지 오늘 같이 은혜를 나누고 한번 결단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사실은 뭐냐?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우리 1절 같이 볼까요? 뭐라고 그래요?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여러분, 성경은 너희가 효도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효도를 권장한다, 가능하면 효도를 해라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옳으니 부모에게 순종하라. This is right. 이것이 옳으니라 라고 말을 해요. 무슨 말이냐?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은 어떠한 옵션이나 선택사항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요즘 보시면 내 권리에 대해서 많이 우리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내 감정이 중요하고 내 행복이 중요하고 내 삶이 중요하다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런데 신앙이라는 것은 뭐냐? 신앙은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내 감정보다 더 위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기준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은 내 부모가 완벽해서 공경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단순히 부모가 좋아서 공경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옳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부모에게 공경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어버이날만 되면 이런 말씀을 하면 여러분, 이 중에 어떤 이런 분들이 계실 거예요. 어떤 분들은 마음이 참 불편하신 분들이 계실 수도 있어요. 어릴 적에 우리 부모로부터 여러분 큰 상처를 받았거나 여러분 사랑을 받지 못해서 부모님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으신 분들도 이 중에 계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마음이 어려우신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잘 보시면 오늘 말씀은 부모의 완벽함을 조건으로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상처받은 감정을 조건으로 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정보다 더 우선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부모에게 공경하는 것이 옳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부모는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생명의 통로이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가 부모를 통해서 내가 태어났기 때문에 내가 존재하는 것 아닙니까? 내가 이 집에서 우리 부모님 밑에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은 단순한 인간관계의 문제가 아니라 신앙의 문제이고 하나님의 명령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향한 부모의 사랑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높고 높은 하나님의 사랑을 이 세상에 비교할 수 있는 것이 없지만 그나마 하나님의 사랑과 가장 이 땅에서 비슷한 사랑이라고 한다라면 어머님의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자식을 향하신 그 어머님의 사랑을 보면은 참 숭고합니다. 어머님은요, 자식을 위해서 잠을 포기하고 여러분 돈을 포기하고 건강을 포기하고 시간을 포기하고 꿈을 포기합니다. 어머님들은 어때요? 여러분, 자식이 아프면 뜬 눈으로 밤을 새워가며 자녀들을 보살피고 자식이 밥을 안 먹으면 마음이 타들어가고, 여러분 그게 어머니의 사랑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어머니의 사랑하고 좀 아버지의 사랑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여러분, 아버지들은 사랑한다는 표현을 좀 잘 못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아버지들은 뭐 엄마들은 여자들끼리는 막 우리 아까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할 때 보시면은 여자들은 막 이러면서 막 하고 막 이래요. 근데 남자들은 그나마 좀 잘하시는 분들은 그냥 우리 장로님들 가끔 몇 분 보시면은 말은 안 하고 그냥 이러시더라고요. 근데 남자들은 진짜 하기 힘들어요. 남자들 한국에서 태어나서 뭐 사랑한다 뭐 축복한다라고 표현하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근데 우리 한국 아버지들이 그러잖아요. 여러분, 사랑한다는 표현은 못하지만 행동으로, 그 희생으로 사랑을 표현해 주지 않습니까? 우리 아버지들 보세요. 매일같이 새벽부터 일찍이 일어나서 평생에 우리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하루 종일 힘든 일을 참아가며, 여러분 뭐 여러 가지 희생을 참아가면서 묵묵히 일하면서 자식들 등록금을 벌고 학원비를 벌고 인생의 모든 것을 걸고 가족을 희생하는 것이 부모의 사랑 아닙니까? 여러분, 전에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우리 유명한 연설가 김창옥 씨 아시죠? 김창옥 씨가 강연 중에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간증을 하는데 평생에 자기 인생에 가장 무서워하고 내가 미워했던 인물이 누구냐? 우리 아버지라는 거예요. 아버지. 김창옥 씨의 어릴 적부터 아버지가 어머니를 막 폭행하시고 힘들게 하시고 자녀들에게도 폭력을 행사하고, 그렇게 어릴 적부터 아버지로부터 상처가 늘 있었고 어릴 때 지옥 같은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랬을까 생각을 해보면 이 아버지가 청각 장애가 있으셨대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듣지 못한, 귀가 안 들리는 분이니까 어릴 적부터 뭐 아내랑 이 자식들이랑 소통이 힘든 거예요.
그런데다가 젊을 때는 막 성격이 난폭하시니까 엄마를 막 힘들게 하고 자식들을 힘들게 하고, 그렇게 아버지와의 관계가 어색한 채 이제 자랐는데, 김창옥 씨가 나중에 유명한 사람이 됐잖아요. 유명한 사람이 되고 난 다음에 이제 부모님도 나이가 많이 드셨겠죠. 근데 어느 날 평생에 한 번도 자기에게 전화를 걸지 못했던 아버지에게 전화가 울리는데 아버지 이름으로 전화가 뜨는 거예요. 그 여러분 깜짝 놀랐죠. 너무 긴장돼서, 아니 무슨 일인가, 아버지가 귀가 안 들리셔서 이제 전화를 잘 못 하실 텐데, 그러니까 받을까 말까 긴장이 되어서 하다가 이렇게 받았대요. 받았더니 처음에 아버지가 아니라 누가 말하냐, 어떤 여자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나이가 드신 아버지께서 이제 치과에 가서 임플란트를 하고 신경치료를 받았는데 비싸잖아요. 임플란트 같은 거 하면은. 그러니까 돈이 너무너무 많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돈이 없다라고 그러니까 그러면은 자식들 중에 뭐 전화번호 없냐, 돈 낼 수 있는 사람 없냐, 그래서 아들 번호라고 해가지고 아들한테 전화를 한번 걸어보라고 해서 아들한테 지금 전화를 건 거라고. 그러니까 혹시 이 어르신이 돈이 없으시니까 아들분이 좀 돈을 내주실 수 있냐, 그래서 전화를 건 거예요. 그래서 물었대요. 얼마입니까? 그랬더니 수입 재료 중에 제일 비싼 재료를 하셨대요, 아버님이. 그래서 아 그러세요? 알겠다고 하고, 그러니까 제가 뭐 돈이 있으니까 김창옥 씨는 제가 계산하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전화를 끊으려고 했더니 이 간호사가 그러는 거예요. 잠깐만요. 아버님이 잠깐 바꿔달래요. 근데 그게 너무너무 당황스러운 상황이거든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귀가 안 들리시기 때문에 김창옥 씨가 평생에 아버지하고 전화통화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대요. 그러니까 그렇게 특히 전화로 소통을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처음으로 아버지가 전화를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떨리겠어요. 무슨 말을 하실까. 근데 아버지가 전화를 바꾸더니 큰 소리로 이렇게 외치셨대요. 막둥이냐, 아버지다. 그리고 작은 떨리는 목소리로 이렇게 얘기하셨대요. 미안하다. 막둥이냐, 아버지다. 미안하다. 근데 여러분 그때 이 김창옥 씨의 마음이 무너졌다라는 거예요. 살면서 평생 아버지하고 통화해보고 처음 소통해봤는데 평소에 자라면서 이 김창옥 씨가 마음에 늘 품었던 마음이 뭐냐, 여러분 마음의 상처 때문에 늘 그런 마음을 품었다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 우리 엄마한테 사과해야 돼, 우리 자식들한테도 평생 사과하면서 살아야 돼, 그런 생각을 하며 살아갔는데 생각해보니까 그렇대요. 자기가 어릴 적부터 결혼하고 싶지 않았던 이유도 아버지였고, 애를 낳고 싶지 않았던 이유도 아버지였고, 가정이 늘 어색했던 이유도 생각해보면 다 아버지로부터 온 상처 때문이었는데, 그래서 우리 아버지는 나한테 사과해야 돼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았는데 그날 처음으로 아버지에게 미안하다는 사과를 받게 된 거예요. 그런데 김창옥 씨가 그러더라고요. 근데 자기가 처음으로 그 얘기를 들었는데 기분이 좋은 게 아니라 너무너무 속상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막 펑펑 울었대요. 그러면서 으이그 이 폭군 같은 양반이 늙었구만, 많이 약해지셨구만,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모든 상처와 아픔이 다 여러분 무너져 내리고 씻은 듯이 싹 사라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그랬대요. 아버님 듣지 못하시지만 전화기에 대고 말했대요. 아버지 미안하다고 말씀하지 마세요. 아버지 나 키워줬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님들이 잘 표현하지 못해서 그래서 우리가 사랑받지 못한다고 생각을 했지만, 우리 부모님들의 잔소리만 많이 한다고 뭐 이래라 저래라 그렇게 생각을 했지만 그 모든 잔소리와 행동이 다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 부모들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한다라는 부모의 사랑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부모의 사랑은 이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랑을 받을 때는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없어지고 나서야 깨닫는 것이 부모의 사랑 아닙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지금 공기를 지금 다 마시면서 지금 살고 있잖아요. 공기의 소중함을 우리 평소에는 깨닫지 못해요. 근데 언제 우리가 공기의 소중함을 깨닫냐? 내가 숨이 막힐 때면 이 공기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건강도 마찬가지죠. 평소에는 건강, 내가 건강 평생 100살, 200살까지 산다고 생각하고 살지만 언제 이 건강의 소중함을 깨닫게 돼요? 여러분, 아파서 병상 위에 누워있게 되면 건강이 이렇게 중요한 것이구나. 여러분, 그때서야 우리가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부모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이 얼마나 나에게 소중한 존재였는지를 우리가 언제 깨닫게 되냐? 부모님이 이제 계시지 않으면 그때서야 깨닫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 깨닫게 되면 너무 늦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뭐라고 말씀하세요?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에, 살아계시고 건강하실 때에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효도는 나중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늦기 전에 우리 부모가 살아계실 때에 효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왜 효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두 번째, 그래서 한번 따라해볼까요? 효도는 감정으로 하는 게 아니라 순종으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효도에 대해서 말하면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목사님, 알아요. 머리로는 효도해야 되는 거 잘 아는데 실제로 효도하는 게 쉽지 않네요. 여러분, 맞습니다. 효도하는 게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가까운 관계일수록, 사이일수록 더 잘하는 게 어렵거든요. 이상합니다. 멀리 있는 사람한테는 친절하는 게 쉬워요. 직장에 있는 사람한테는 잘해주는 건 쉽습니다. 교회에서 예의 바르게 행동하는 것은 쉬운데, 이상하게 여러분, 가까운 우리 가족에게는, 부모님에게는 우리가 친절하게 대하는 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2절을 다시 보시면 이렇게 말하죠.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근데 여러분, 공경하라는 말의 뜻을 원어로 보시면 이거는 단순히 예의 있게 행동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공경하다라는 뜻은, 원뜻은 뭐냐? 무겁게 여기고 가치 있게 여겨라. 그리고 소중하게 여기라는 뜻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무슨 말입니까? 가볍게 여기지 말고 부모를 함부로 여기지 말라라는 거예요. 소중히 여기고 가치 있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익숙함이라는 것이 참 무서운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우리 부모님은 늘 그 자리에 계시기 때문에, 늘 우리를 받아주시고 늘 우리를 기다려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부모님의 사랑이 당연하게 여깁니다. 여러분, 부모님의 사랑을 그래서 가볍게 여길 때가 많지 않습니까? 이런 얘기가 있어요. 어떤 82세의 아버지와 52세의 아들이 대화를 나눴어요. 창문을 탁 열어보는데 이 앞에 까마귀 한 마리가 나무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82세의 아버지가 아들에게 묻습니다. 저게 뭐냐? 그랬더니 52세의 아들이 대답하는 거예요. 까마귀예요, 아버지. 근데 조금 있다가 아버지가 또 묻는 거예요. 야, 저게 뭐냐? 그랬더니 아버지가 잘못 들으신 줄 알고 아들이 또 대답합니다. 퉁명스럽게 대답해요. 까마귀요, 아버지. 근데 아버지가 조금 있다가 세 번째로 또 물으시는 거야. 야, 저게 뭐냐? 그러자 아들이 귀찮다는 듯이 이제는 얘기해요. 아버지, 까마귀라니까요, 까마귀. 근데 조금 있다가 또 아버지가 또 네 번째로 물으시는 거예요. 야, 저게 뭐냐? 그러니까 이제는 아들이 짜증이 나는 거예요. 아버지, 까마귀라니까요, 까마귀. 그리고 좀 지나니까 다섯 번째로 아버님이 또 물으시는 거예요. 야, 저게 뭐냐? 이제는 아들이 화를 내기 시작합니다. 아버지, 귀 먹으셨어요? 까마귀라니까요, 까마귀. 아버지, 병원에 좀 가서 검사 좀 받아보세요. 화를 내면서 문을 콱 닫고 나가는 거예요. 조금 시간이 지난 후에 여러분, 이 아버지가 아들을 부르더니 오래된 낡은 일기장 하나를 보내주셨어요. 보여주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일기장이 뭐냐? 이 아들이 3살 때에 아버지가 썼던 일기장이에요. 거기 보니까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오늘 3살 된 우리 아들이 나에게 질문을 했다. 처음으로 질문을 했다. 아빠, 저게 뭐예요? 그때 내가 대답을 했다. 저거 까마귀란다. 그런데 여러분, 아이들의 특징이 뭐예요? 우리 아이들은 어릴 때 아이들이 똑같은 걸 계속해서 물어보잖아요. 무한대로. 그러니까 계속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아빠, 저게 뭐야? 까마귀야. 아빠, 저게 뭐야? 까마귀야. 그러니까 똑같은 질문을 또 하고 또 대답을 해주고 또 하고 또 대답을 해주고,
나중에 이 아버지가 그 질문을 세보니까 23번을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일기장에 이렇게 적어놨어요. 나는 오늘 우리 아들에게 똑같은 질문 23번을 받고 똑같은 대답 23번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너무너무 행복했다. 우리 아들이 오늘 새로운 세상에 대한 호기심을 가지고 접근하는 것을 보니까 오늘 너무너무 행복했다. 그리고 나는 아들과 대화할 수 있음에 감사하고 사랑을 느꼈다. 나는 참 행복한 사람이다. 이 50년 전에 쓴 일기장을 아들에게 보여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지금 존재하고 있는 그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 부모님이 이해할 수 없고 철없는 나를 지금까지 이해해 주셨고 받아주셨고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지금의 내 모습이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부모님이 그렇게 사랑해 주셨기에 참아 주셨기에 인내해 주셨기에 지금의 내 모습이 있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소중하고 감사한 것을 우리가 가까이 있기에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다시 1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하죠. 자녀들아,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 말은 뭐냐? 기분 좋을 때만 순종하라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기에 우리가 부모에게 늘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효도는 감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순종으로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참 재밌는 사실이 뭐냐? 10계명을 보시면 내 자녀를 사랑하라라는 계명은 없어요. 나와 있지 않아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여러분, 안 시켜도, 그런 계명을 안 시켜도 사람도 그렇고 동물도 그렇고 자식 사랑하는 것은 우리의 본능 아닙니까? 그러니까 말하지 않아도 다 잘 지키는 거예요. 근데 10계명에 굳이 5계명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계명은 있거든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안 지키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명령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만큼 효도는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에게 노력이 필요하고 순종이 필요하고 결단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순종함에 있어서 중요한 전제 조건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 안에서 순종해야 된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예수님의 본을 따라서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부모와의 관계를 보시면은요, 예수님도 굉장히 효자셨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여러분 7마디의 말을 하셨다고 해서 그걸 가상칠언이라고 하는데 그 말 가운데 한마디가 무슨 말이냐? 자신의 어머니를 제자에게 부탁하는 말이었어요. 우리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9장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에게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여기에서 부탁하는 그 제자가 요한인데,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여러분 가장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어머니 마리아를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왜 대단하냐? 사람이 고통을 당하면 다른 사람 생각하지 못합니다. 오직 자신밖에 생각하지 못하는 게 여러분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머리에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십자가의 못으로 못 박이시고 창으로 찔리시고 그 최악의 죽음의 고통 속에서도 예수님은 지금 무슨 생각을 하신 거예요? 고통 중에서도 어머니를 생각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따라서 주 안에서 변함없이 우리도 부모님을 공경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효도는 감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대한 순종이기에 예수님의 본을 따라서 반드시 우리가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항상 주 안에서 말씀에 순종하여 부모에게 효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한번 따라해 볼까요? 효도는 손해가 아니라 내가 복 받는 길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약속이 있는 계명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약속이 있다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한마디로 말해서 조건이 있다라는 계명인데,
그 조건이 뭐예요? 3절을 읽어볼 거예요. 3절 뭐라고 그래요?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부모님께 효도하고 순종하면 여러분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은 절대로 나에게 손해보는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히려 내가 복받는 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 내가 부모에게 효도하는 모습을 보고 내 자녀가 그 모습을 보고 배우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 자녀들은 부모의 앞모습을 보고 배우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따라하고 배웁니다. 내가 여러분 아이의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어떻게 대하는 것을 보고 얼마나 반가워하는지 얼마나 귀찮아하는지 여러분 한숨을 쉬는지 아닌지를 그 모습을 뒤에서 보고 우리 아이들은 배운다는 거예요. 아이들은 말보다 우리의 모습을 먼저 보고 배우기 때문에. 여러분 어느 교회에 유치부에 여러분 이런 일이 있었어요. 어린아이가 교회를 갔다가 유치부를 갔다가 집으로 돌아왔는데 애가 계속 중얼중얼 뭐를 외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빠가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뭘 외우냐 그랬더니 이 아이가 10계명을 외우고 있는 거예요. 이 교회에서 10계명을 외우면은 뭐 맛있는 걸 준다고 그래가지고 10계명을 계속 줄줄줄 외우는데 10계명 중에 5계명을 외우는데 5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있는데 얘가 어린아이니까 유치부 다니는 아이니까 얘가 자꾸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부모를 공격하라 내 부모를 공격하라 이렇게 외우는 거예요. 잘못 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빠가 옆에서 듣고 있다가 이걸 정정해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들아 공격이 아니라 공경이야. 공경 따라해봐요. 공경 따라해봐요. 공경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애가 궁금하잖아요. 아빠 그러면 공격과 공경이 무슨 차이가 있어요? 그때 아빠가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래 잘 들어라. 공경이라는 것은 뭐냐? 네가 아빠 말을 잘 듣고 아빠를 사랑으로 잘 대해주는 것을 공경이라고 하고, 공격한다는 것은 뭐냐? 네가 아빠 말 안 듣고 덤비고 아빠 말 잘 안 듣고 막 그러는 것을 공격한다라고 말을 해. 그랬더니 어린아이가 아빠한테 이런 얘기를 했죠. 눈을 부릅뜨면서. 그런데 아빠는 왜 할머니한테 공경하지 않고 맨날 공격해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우리 아이들은 말하지 않아도 보고 배우는 거예요. 아, 부모님을 저렇게 모셔야 되는구나. 저렇게 함부로 대하면 안 되는구나. 여러분,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면 이 땅에서 잘 된다는 말은 단순히 우리가 물질적인 복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정의 질서가 잘 되는 복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내가 부모에게 효도하면 우리 자녀가 그걸 보고 배우고, 여러분 내 자녀도 효도하는 자녀가 된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부모에게 효도하면 어떤 복을 누리게 되냐? 여러분 부모의 기도가 내 인생을 복되게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기도가 뭔 줄 아세요? 자녀를 향해 눈물 흘리며 하는 부모의 기도예요. 여러분 부모는요, 자신을 위한 기도보다 제일 먼저 하는 기도가 뭔 줄 아십니까? 자식 잘 되기를 위해 기도하세요. 한 번도 빠지지 않고 하는 기도가 뭐냐? 부모들은 언제나 첫 번째가 우리 자녀들, 우리 자식들을 위한 기도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들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 딸 지켜주시고 건강하게 해주세요. 우리 자손들 잘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 세상에 누가 나를 그렇게 기도해 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부모 말고 날 위해 기도해 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전에 어떤 권사님하고 얘기를 나누는데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나이가 들어가 보니까 제 기도 제목은 다 점점점 사라지고 남는 건 자식들 기도 제목밖에 안 남더라고요. 그 얘기를 들었는데 제가 가슴이 참 뭉클하더라고요. 여러분, 그게 부모의 마음 아닙니까? 부모는요, 자기가 몸 아픈 거는 다 참고 내가 외롭고 힘든 건 다 참아도 자식이 아프면 참지 못합니다. 자식이 힘들어하면 잠자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일부터 새벽기도 하잖아요. 여러분, 새벽기도 나와서 기도하는 그 부모님들, 어르신들의 기도 제목이 뭔 줄 아십니까? 다 자식들을 위한 기도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부모가 내 이름을 불러가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세상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부모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면 그 기도가 더 깊어지지 않겠습니까?
더 간절해지고 더 강력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에게 효도하면 내가 자녀에게 효도를 받게 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 부모님이 나를 향한 기도가 더 깊어지기에 여러분 효도하면 결국엔 내가 복받는 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적용적인 메시지로 마지막으로 이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여러분 오늘부터라도 여러분 부모님에게 찾아가셔서 효도하시고 감사를 표현하시고 사랑을 잘 표현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 한번 인사해 볼 거예요. 부모에게 잘 표현합시다. 효도합시다. 여러분 매년마다 어버이날 지나갔잖아요. 매번 어버이날이 되면은 부모님들에게 선물을 많이 드리잖아요. 여러분들 선물 많이 받으셨죠? 예. 근데 부모님들이 제일 좋아하시는 선물이 뭐예요? 예, 똑같네요. 이분나 여기나 똑같네요. 이분은 현금 그러고 여기는 돈 그러네요. 부모님들이 제일 물론 돈 제일 좋아하시죠. 현금. 그래서 제가 옛날에도 이렇게 외쳤는데 한번 따라해 볼까요? 효도는 돈으로 하는 것이다. 용돈도 자주 드리시고. 근데 여러분 이런 얘기가 있어요. 어느 가정에 삼형제가 있었어요. 삼형제가 있었는데 삼형제가 시골에 살다가 성공하기 위해서 이제 상경을 했습니다. 서울로 상경해서 각자 열심히 살았어요. 막 힘들게 살고 열심히 살아서 자수성가 해가지고 다들 성공을 하고 잘 살게 되었는데, 많은 돈을 벌게 되었는데, 세월이 지나고 나서 어버이날이 되었는데 시골에 홀로 계신 어머님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삼형제가 각자 늙은 어머님을 위해서 우리가 선물을 드려야겠다 해서 선물을 드렸는데, 찾아뵙지 못하니까 선물을 드렸는데 첫째 아들이 뭘 줬냐? 첫째 아들은 어머니가 편하게 사실 수 있도록 큰 집을 지어드렸어요. 그리고 둘째 아들은 어머니에게 뭘 드렸냐? 어머니가 이제 여행 편안히 다니시라고 여러분 운전기사가 딸린 최고급 이 자동차를 이제 선물로 드렸고, 셋째 아들은 뭘 드렸냐? 우리 어머니가 성경 읽으시는 걸 너무 좋아하시는데 이제 눈이 나빠서 성경을 못 읽으시니까 성경을 외우는 앵무새를 선물해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하면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하면서 하는 그런 앵무새를, 그래서 얼마나 효자입니까? 이렇게 선물해 줬어요. 그리고 나서 며칠 후에 어머님이 아들 3명에게 각자에게 편지를 써서 보내줬어요. 첫 번째로 큰 집을 선물한 이 첫째 아들에게는 이렇게 편지를 쓰셨어요. 첫째야, 나에게 집을 선물해줘서 너무너무 고맙구나. 그런데 이 어미가 어차피 사용하는 방은 하나밖에 필요 없어서 이렇게 큰 집은 필요가 없단다. 그리고 둘째, 좋은 차를 선물한 둘째에게도 이런 편지를 썼어요. 둘째야, 네 선물도 너무너무 고맙구나. 그런데 이 어미가 너무너무 이제는 몸이 아파서 돌아다니고 싶어도, 여행을 하고 싶어도 여행을 할 수가 없구나. 그리고 성경을 암송하는 앵무새를 보낸 이 셋째 아들에게 이런 편지를 썼어요. 막내야, 네가 보내준 닭고기는 너무너무 맛있었단다. 여러분, 그런데 세 아들들에게 보낸 편지의 마지막에 동일하게 어머니가 이렇게 적으셨어요. 그런데 나는 너희들이 너무너무 보고 싶구나. 여러분, 그렇습니다. 부모님이 가장 좋아하는 선물은 물론 여러분 돈을 제일 좋아하시고 여러 가지 선물도 좋아하시지만, 여러분 부모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것은 사랑하는 자녀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 가장 좋아하시고, 자식 얼굴을 한번 보는 것이 그들에게 기쁨이고, 자식의 목소리를 한번 듣는 것이 행복이고, 밥 한 끼를 같이 먹는 것이 행복이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게 생명 주신 부모님께 감사를 표현하시고 효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땅을 나머지 삶을 살아가면서 부모의 최고의 영광이 뭐겠습니까? 자식들로부터 공경과 사랑을 받고 늙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반대로 가장 부모로서 서러운 일이 뭐냐? 내 몸으로부터 낳은 자식으로부터 존경과 사랑을 받지 못하고 늙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혹시 이 자리 가운데서 여러분의 부모님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최고의 효도 중의 효도는 부모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원한 천국을 선물로 받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세상에서 여러분 진수성찬으로 대접하고 모든 좋은 것으로 다 해드려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한다면 그게 어찌 우리가 효자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부모님께 효도하셔서 복음 전하셔서 최고의 효도를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 진정한 효도는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10계명 중에 9가지 계명은 평생에 나를 따라다니는 계명이지만 제 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그 5계명만은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만 가능한 계명인 거 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오늘 이 어버이 주일에 여러분 부모님을 다시 생각하시면서 부모님을 사랑하시고 부모님을 존중하시고 부모님께 효도하시고 순종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그래요? 여러분 이 말씀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기 때문에 또 우리가 복받는 길이기에 우리가 부모를 잘 섬겨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무엇입니까?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은 늦기 전에 해야 된다는 거예요. 후회하기 전에 해야 된다는 거예요. 부모님이 평생 여러분 곁에 계시지 않아요. 여러분 어릴 때는요, 어릴 때 엄마 아빠를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릴 때 우리가 생각하는 아빠는 늘 내 곁에서 나를 지켜주는 거인과 같은 큰 존재가, 산과 같은 존재가 아버지였고, 아버지는 뭐든지 다 해결해 줄 수 있는 해결사셨고, 어머니는 어떤 거예요? 무슨 어려운 문제라도 다 도와주시는, 여러분 내 곁에 나를 돌봐주시는 분이 어머니셨는데 어느 날 문득 부모님을 보면 지금은 어떻습니까? 너무나도 작고 초라해진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때 뭘 깨달아요? 아, 우리 부모님도 늙으시는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부모님이 지금 살아계시다면 그래도 여러분은 복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미루지 마시고 늦기 전에 부모님께 전화하시고 사랑과 여러분 감사를 표현하시고 찾아가서 손 잡아드리고 같이 식사하시고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부모님은 거창한 것을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저 자식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어 하시고 여러분의 목소리를 듣고 싶어 하시고 여러분의 얼굴을 보는 것이 행복인 줄 믿습니다. 이 말씀하고 마치겠는데요, 여러분 요즘에 꽃이 많이 피잖아요. 꽃. 그런데 부모님이 가장 보고 싶어 하는 꽃이 뭔 줄 아세요? 요즘 한창 폈던 벚꽃도 아니고 아름다운 장미꽃도 아닙니다. 내 자식 얼굴에 피는 웃음꽃을 가장 기뻐하시고 내 자식의 가정에 피는 행복의 꽃을 우리 부모는 가장 기뻐하시고 내 자식의 인생에 피는 믿음의 꽃을 가장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최고의 효도는 딴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고 믿음으로 살고 행복하게 사는 것. 여러분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제일 기뻐하는 말이 뭐겠습니까? 우리 아들 우리 딸이 교회 잘 다니고 믿음으로 산다라는 그 말 아니겠습니까? 혹시 이 자리 가운데 이미 부모님을 하늘나라로 보내드린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마음이 아프지만 후회로 남기지 마시고 그것을 감사로 변화시키시고 또한 그뿐만 아니라 그 사랑을 여러분의 자녀에게 흘려보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 주신 약속이 뭐예요? 네가 땅에서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 축복은 단순히 이 땅에서의 복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를 공경하고 하나님의 질서를 세우는 가정에 주시는 하늘의 평강과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말하는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의 삶에 부모님을 잘 섬기는 삶이 되셔서 부모님의 눈가에 맺힌 이 눈물을 닦아드리시고 여러분의 가정마다 행복이 가득한 천국 같은 가정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노래 같이 한번 부르기를 원하는데요, 잘 아시는 우리 노래죠. 어버이의 마음.